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틈새의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제목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2개의 시리즈로 상영이 되었는데 모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권선징악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 흐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심히 살펴보면 서구의 내세관과 동양의 내세관을 이렇게 적절히 풀어서 이렇게 배합을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지옥이 등장하는데요. 그 영화의 이게 웹툰인데 그 저자가 그 단테의 신곡의 아마 지옥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좀 이렇게 풀어내고 또 그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대왕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의 내세관도 좀 공부를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영화에는 7가지 지옥이 등장을 해요. 살인지옥, 나태지옥, 거짓지옥, 불의 지옥, 배신지옥, 폭력지옥, 그리고 천륜지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지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태지옥이에요. 나태지옥. 왜냐하면 살인, 거짓, 불의, 배신, 폭력 또는 천륜을 거스르는 것은 마땅히 죄라고 여겨지지만 나태, 즉 게으른 것이 꼭 지옥까지 갈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태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나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문학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그러니까 나태라는 죄는 그냥 살아있는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내 주는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내 주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내 주, my lord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당시에 왕에 대한 어떤 존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110편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2절에 등장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나온 말이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는 내 주는
다윗이 왕으로 섬겼던 사울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함께 한번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기 이 발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땅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내 주는 어떤 일을 경험한 존재냐면 땅에서 적대자들에게 미워함을 당하다가 이제는 하늘 보좌의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서 적대자들에게 미워함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왕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시편 110편을 통하여 나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다윗의 계보에서 출생하신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와 탁월한 능력을 가져왔고 행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 성육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실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의 왕,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요.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못된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책망하자 그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술잔치의 영에 그 한 놀이기가 되어 결국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고 그렇게 정의를 외쳤고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예수님이 왜 그냥 놓아두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15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때가 찼고라고 할 때 이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면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가 이미 완성했고 도래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지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is at hand. 직역하면 손이 닿을 만한, 손이 닿을 만 거리에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완성되고 도래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틈새 시대예요. 틈새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되었고 시작되었지만 아직 불의와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틈새 시대, 틈새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틈새의 시간, 이 틈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틈새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간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때에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틈새의 시간, 이 틈새의 시대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새의 시간은요, 한정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무엇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틈새의 시간이 종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새의 시간이 지나고 종료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다윗이 알려줘요. 110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차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주께서 노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왕들이 깨쓰고 심판으로 시체가 가득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틈새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시각이 있으셔야만 되냐면,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틈새의 시간은요, 심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요. 그래서 신자는 악인의 득세를 보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육신의 부와 쾌락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탕진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가련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오래 사는 거를 여러분 불평하셔서는 안 돼요. 악인은 오래 살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있죠. 우리가 이 틈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인지하면서 이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틈새의 시간을 사는 인생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틈새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시편 110편 3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는요,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서 억만장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얼마나 기가 막힌 체계를 만들어 놓았는지 55세 이하는 거기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도 없고, 아무 데서나 불성사납게 애정을 표현을 하는 젊은 커플도 없으며, 또 그곳에는 갖가지 음식 냄새를 풍기는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없으며, 그곳에는 자동차도 노인들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만 하는 곳이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것은 그곳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가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대요. 갔더니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최신 의료시설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대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곳에만 들어가면 치매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애리조나의 선밸리에 있던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첫째,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없더라.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더라. 셋째, 생활의 변화가 없더라. 이 세 가지 이유가 치매라는 병을 유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애리조나주의 선밸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시끄러운 마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에 스트레스가 있는 곳으로, 인생에 잘 자란 걱정이 있는 곳으로, 생활에 변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 인생의 낙오는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틈새의 시간을 사는 시간이에요. 그 틈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연령을 떠나 혹은 신앙 이력을 떠나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사람들로 주님께 나오길 소망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중에 헌신하신다고요? 천만에. 지금 돈 열심히 벌고 나중에 돈 벌어서 헌신할게요? 아니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언제 그 기회가 천만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의 절기를 예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것만큼 불편하고 힘들고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싫은 일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되는 거. 신의 존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냐고. 이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그 주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틈새의 시간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틈새 시간에 이 한정된 시간, 사람마다 이 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각기 다르고 사람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를진데 주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